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읽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재앙으로만,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것만이 아니라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이 참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삶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들이 누굽니까? 왜 예언자들이 있습니까?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면서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시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들이 당할 그 고통, 핍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 또 그러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해서 이 심판에 관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우상시 여기는, 말씀을 준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 모양만 있는 종교주의적인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멸망케 할 것이다. 돌아오라,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고관들이 모였어요. 어피셜들이 모였다는 거죠. 왕실 관리자들이죠. 그래서 모여서 마치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처형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없음을 판결한 거예요. 참 드라마틱하게 예레미야의 그 참 삶이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 가운데 삶이 연장되는 그러한 또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자,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또 변호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고관들이 나오고 지방의 장로가 나오고, 그런데 정말 이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 세워야 될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지방의 장로들이 회중에게 한 세기 전에 이 히스기야, 한 세기 전 100년 전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 히스기야를 누구로 이렇게 설명하냐면 훌륭한 회개의 모델로 히스기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지도자가 아쉬운 때가 바로 이 지금 시기 아닙니까? 참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들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또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있고 자신의 체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지위,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지도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의 생명에 크게 해로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에 큰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예언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우리야가 똑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 우리야 선지자는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이 여호와김 왕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이 선지자를, 예언자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죽이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야가 이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붙여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야를 체포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야를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와김 왕은 이 우리야를 죽입니다. 처형을 합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 우리야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은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우리아는 이 위험 속에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뜻을 다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쭉 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뭡니까? 예레미야도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이 온 것이죠.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이 왕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해 준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또한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었던 이 한 사람, 이 아히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이렇게 또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IM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향해 또 나아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적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커뮤니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